오늘 저는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무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송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시간 내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자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과 비전을 또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 예배를 막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자산인 것을, 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부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도 귀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획과 비전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이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귀신이 어딨어?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고 모든 것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이런 세상에 무슨 귀신이 어딨어? 귀신 없어. 귀신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도 안 계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게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이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잘 감추면서 갖가지의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죠. 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려면 분명한 이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의 전략, 마귀 사단의 세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 본질과 속성과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의 오나라의 손모가 지은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적을 알아야 되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반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뭔가,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되는 길을 막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귀의 본질을 파악하라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 첫 번째는 마귀의 본질, 마귀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 마귀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마귀는 영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악한 영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들은 그 활동에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막강한 힘과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마귀는 누구일까요? 죄를 창안해낸 자들이에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죄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마귀의 세력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7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마귀, 큰 용, 사탄, 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자, 마귀의 세력이 누굴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명수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순 거짓말, 가짜 뉴스. 그럴듯한데 보면 가짜예요. 저도 얼마 전에 꼬박송 했잖아요. 이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한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영락교회라고 하는 것은 통합식을 그래도 대표하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믿기 때문이죠. 보니까 꼬박송 했어요. 가짜였어요. 거짓의 아비. 또 하나는 도적이다 그랬어요. 도적, 강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좋은 것을 뺏는 거예요. 돈도 뺏고 건강도 뺏고 자녀도 뺏고 행복도 뺏고 아름다운 것도 뺏고 진리도 뺏고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영혼을 뺏는 거예요. 계속 뺏어요. 빚지게 만들어요. 채무의 영. 이게 결박되도록 하는 거죠. 도적이에요. 도적. 또 강도예요. 도적, 강도.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은 살인자다 그랬어요. 살인자, 죽이는 자입니다. 회복의 수단을 가로막아 버려요. 잘 되려는 이 회복을 그냥 짓누르는 거예요. 살인자, 죽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세력은 어떤 무서운 것을 가지고 있느냐? 위장입니다. 위장하고 가장하는 거예요. 변장술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절대 진리,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적당히 타협하도록 해서 그 끝이 나중에 보니까 진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과 위장과 변장술, 타협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세력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큰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큰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할까? 정치가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을 상대하고 자신의 뜻대로 법을 만들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 큰 임금이에요. 큰 임금.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마귀의 세력이 세상의 신이다 그래서 세상의 신. 여러분 세상의 신입니다. 신. 유혹의 대가죠. 이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 이 마귀의 본질, 이 마귀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귀의 본질과 정반대가 되는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복이 점점 흘러가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나와 같이 왕 노릇하리라. 다 이 반대의 세력입니다. 반대. 자,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거.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큰 전략이 세 가지입니다. 큰 전략이 세 가지. 그 하나가 뭘까? 그러면 간교하게 유혹하는 거야. 간교하게. 뭐처럼요? 뱀과 같이. 뱀. 간교한 뱀과 같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이에요. 보면. 꼬박꼬박 속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는 말이 없는데 그냥 덧붙이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지 무슨 모든 나무예요. 거짓말로 살살살 덧붙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도 말라? 거짓말이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까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must라고 하는 이 단어가 may라는 추측의 단어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둔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간교하게 유혹을 하는데 성도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환경 여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교하게, 아주 이 간교하게라는 말은 지혜롭게 그 말이 유혹을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또 하나는 뭘까? 이 간교하게 시험을 해도 잘 되지를 않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바로 공포로서 두려움을 줌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공포로 두려움을 빵빵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뱀과 같이가 아니라 이번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물과 불에 던져서 공포를 주면서 시험하고 환난 중에 던져서 두려움을 주고 시험을 하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뭐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앞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암 앞에 벌벌 떨고 죽음 앞에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는 축복으로 가는 관문인데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병들면 뭐 막 큰일 당한 것처럼 공포로서 두려움을 줌으로 시험을 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다 나오진 못하지만 이 시간에 꼭 예배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TV만 보고 뉴스만 보고 거짓말도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속는 거죠. 공포로서 두려움을 줌으로 시험을 한다. 자, 이거보다 훨씬 더 고단수입니다. 훨씬 더 고단수가 기다리고 있죠. 간교한 유혹을 해도 안 돼요. 뱀처럼. 우는 사자처럼 막 그냥 공포를 빵빵 쳐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쓰는 무서운 전략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죠. 그게 뭘까요? 신령한 듯 시험하는 거예요. 신령한 듯. 성경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했어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이 광명한 천사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에게도 나타났고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이 광명한 천사는 에덴 동산도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으로 시험하고 신앙적인 교만, 예수 오랫동안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만을 가지고 막 이용을 하고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고단수로 사람들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뒤집어 썼을까? 거기에 있었던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그 세력이 악한 사단 세력도 있지만 교권주의자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다 우리들이죠. 지금이야말로 다 품어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악한 사탄의 세력은
짝짝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성도를 분주하게 만들지요. 우선순위 혼동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영적인 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게 만들고 동시에 영적인 일에 등한히 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 기도, 봉사, 섬김, 물질적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봉헌 이런 거 다 뒤로 미루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뭘까요? 성경적인 방법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쓰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무서운 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명곤 목사님 회사에서 만든 CH북스에서 만든 책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 1권과 2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탄생됐을까? 이 책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들을 쭉 보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유일의 완역본이죠. 이 책이. 근데 이 책은 윌리엄 거멀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로서 35년을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절기에 2편의 설교 외에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이 책, 그러니까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일평생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이 1655년에 이제 첫 출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65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근데 제가 365년 전에 영국의 시대라는 건 과연 어떤 시대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교도의 중심이 돼서 1640년부터 1660년까지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영국의 절대주의 왕조의 타락 앞에서 저항했던 그때 그 시절에 전했던 메시지, 그 시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바로 청교도의 탁월한 지침서가 바로 이 책이었던 것이죠. 이 책은 입을 딱 몇 번 벌리게 만드는 책인데 왜 그러냐? 첫 번째 권이 101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책을 펼쳐보면 그 글씨가 깨알 같은 글씨가 뭐 팍팍한 게 1016페이지예요. 두 번째 권이 1011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027페이지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2027페이지가 되는 책. 청교도들이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면서 힘이 들었으면 이 책을 이렇게 30년 이상 이런 설교를 해왔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으로 쫙 밀려왔습니다. 그때 찰스 스펄전이 바로 이 책을 보고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데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널의 책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견줄만한 책이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모든 문장이 다 의미심장하다. 내 마음속에 불길이 타오르지 않을 때 이 책을 보면 나는 거널의 화로 속에서 활활활 타는 불꽃이 되었다. 어려운 시대, 정말 갈등의 시대, 정치의 세력과 신앙의 세력, 청교도의 세력이 막 갈등을 겪을 때 나왔던 이 책. 이 책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참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할 때 왜 그렇게 방해를 받았나 영적으로. 그런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 영역입니다. 사탄은 어떤 공격을, 어디를 공격하는데 그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이죠.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 그 공격의 타겟이 어딜까 하는 거죠. 사탄은 인간의 어디를 타겟으로 정확하게 어떤 목표로, 어떤 무기로 공격을 하고 있지요. 그게 뭘까? 그 공격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사탄은 어디를 공격할까?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마음.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마음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생각과 마음과 입입니다. 생각. 자, 우리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코로나19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이게 뭘. 코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묵상하고. 자,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면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마음을 공격을 하는데, 왜 마음을 공격할까?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혼동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을 심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략.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 사탄은 인간의 몸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몸. 자, 우리의 몸이 뭘까요? 움직이는 성전이죠. 움직이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우리의 몸이 지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은 원인데 몸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지만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공격해서.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죠. 아까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공격한다. 아담과 하와였어. 몸을 공격한다. 욥이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사탄은 인간의 의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자, 보기 좋게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에게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 한마디만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악한 사탄의 세력에 부추겨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점 더 부국강병, 군대의 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꼬박 쏘는 것이죠. 자,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군대의 힘이면 된다. 이게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심고 군대를 다 늘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뭔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또 사탄은 어디를 공격할까? 인간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양심. 제사장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양심을 공격하죠. 양심. 그래서 양심을 공격하면서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 앞에 회개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귀가 공격을 하면 어때요?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책감. 사탄은 인간의 양심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죄책감 속에 허덕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시킵니다. 그리고는 뭐랄까요?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쁜 거를 막 크게 확대시키고 빙빙빙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룩성을 잃게 만들고 성결하지 못하게 하고 심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하고 기도에도 응답될까?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렇게 의심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갈등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불신자들을 통치하에 잡아놓고 있죠. 장악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인 속임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바로 이 기본적인 속임수를 이기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길밖에 없는데 이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죠. 거의 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신학자요, 철학자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죠. 수리한 문체, 논리를 딸 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새롭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이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이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는 보혈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허황된 그런 생각으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양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셀 수 없이 지은 손으로 범죄한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세상을 다니며 우리 몸뚱이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두 발에 박히신 못, 그 흐르는 보혈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며 잘못된 행동을 여기저기 옮긴 그 다리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